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 생명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참 답답함이 있고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 하나님께서는 언제쯤 다 속시원히 해결해 주실까라는 걱정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지금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에 우리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 우리 한 절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찬송 같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1절만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맨 마지막 절부터 13장 1절 2절까지 이렇게 세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3장 1절 2절 이렇게 세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2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제목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 우리 지난번에 요 바로 앞에 대한 말씀을 조금 기억을 다시 떠올리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정체성, 이 영적인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참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지체와 같기 때문에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유한 기능이 또 역할과 사명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지요. 그런 우리 각자의 고유한 이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무언가를 주셔요. 그게 영어 성경으로는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우리 각자의 고유의 이 기능과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건강할 때 온몸이 건강하듯이 우리 각자가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할 때 온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기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러면 왜? Why? 우리 영어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묻잖아요.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왜? 이거에 대한 답을 아는 게 또 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나?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나? 왜 우리를 그렇게 지체로 삼아주셨나? 왜? 그것을 우리가 알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다 보니 한 가지는 알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단어가 현저하게 떠오르잖아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 세상 노래 좋아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정말 좋아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그렇지 그 노래 참 좋지라고 같이 동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지체로 삼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사랑하는데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걸로 된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삼아주셨다. 감사해야 돼요. 예배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열렬하게 쳐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인 은사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요, 그 12장 3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한 절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은요, 은사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은사, 이거를 사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큰 은사, 이것을 사모하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군요, 하나님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떤 길? 가장 좋은 길이라.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사랑이 왜 가장 좋은 길이 되나?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12장 맨 끝부분에 이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면 그게 뭐지?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미 사실은 다 말씀하신 거라서 사랑이구나 알겠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나 이걸 우리가 이제 듣도록 경청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은혜인가 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은혜인데, 첫째로 모든 말을 완성하는 은혜입니다. 모든 말을 완성하는 은혜, 이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주신 본문 13장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의 방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방언을 말해요. 방언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외국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왔잖아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 받자마자 당장에 밖으로 나가서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쳤어요. 그 복음을 외칠 때 방언으로 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방언이라는 것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 하나님과 나만의 직접 교통하는 그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게 아니라 그때 기록된 방언이라는 것은 지역 언어를 말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 출신 지방의 말을 하지? 이렇게 놀랬단 말이에요. 그게 방언이에요. 첫 번째 방언. 두 번째 방언은 뭔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speaking in tongue이라고 얘기하죠. 이 혀까지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1대1로 교통하면서 나누는 신비로운 언어. 그래서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 말씀해 보니까 실제로 방언을 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는 방언이에요. 우리 교단은 장로교회여서 이 방언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정서, 또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성경에는 분명히 방언이 은사 중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특별한 지역의 언어, 외국어이든 간에 아니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나누는 신비로운 대화인 방언이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방언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뭡니까? 자, 그러면 사랑 없이 방언을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무슨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이에요. 당신들은 몰라. 이건 나만 하는 거야. 이런 식.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도 못 받았으면서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얕보거나 무시한다거나 어떤 배려가 없다거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데 방언 질서 있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또 두려워하기까지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방언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통제하라고, 절제하라고까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데 누가 참견을 하느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지역의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그건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니고 무시당할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신비로운 언어인 이 speaking in tongues, 이거를 만약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것 가지고 비난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우쭐해가지고 나만 이걸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나오잖아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건 악기를 말하는데 그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악기 소리가 아우 시끄러워,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도 아이고야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은 뭐죠? 천사는
또한 성경을 보니까 역할이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역할은 무언가 하면 메신저라는 역할이에요. 그 메신저는 왜 메신저인가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메신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천사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받아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의 영까지 받아 대언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당신들은 모르지? 나는 받았다고. 나는 천사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이 영적으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은 정보가 하도 쏟아지는 시대라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이런 영적인 어떤 말씀이나 또 그런 신학적인 것들을 대하시는 성도님들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할 것 중에 바로 이 천사의 말과 관련해서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무엇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계시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 계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면 그분의 말은 안 듣는 게 좋아요.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완결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성경책이 좀 불완전하다, 그래서 내가 또 계시를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필요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성경책이 업데이트 됐을 거예요. 내용이 추가됐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랜 세월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계시, 나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짜라고 보셔도 돼요. 적어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그냥 저의 말을 들으시고 따라주시면 바람직합니다. 계시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다 종결됐어요. 그러면 한 가지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이제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확실히 좀 알았으면, 그래서 귀를 활짝 열어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거 알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육성으로 무슨 저기 어디 한국 같으면 지리산에 있는 무슨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이런 식으로 들려주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들려주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어떤 울림, 감동, 확신, 이와 같은 것으로 들려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 그 감동 있잖아요, 그것을 민감하게 이제 캐치하시려면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이건 스킬이 아니에요. 전제예요. 그 전제가 뭘까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울림과 감동을 주시지, 성경 말씀 하나도 읽지도 않고 그런 토대도 없고 기초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슨 영혼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초가 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셔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십시다. 뭘 사모해야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보세요. 방언이든 천사의 말이든 다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또한 전하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받고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해야 돼요.
누굴 사랑하면서 그걸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해야 돼요. 또한 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이것을 쉐어합니다. 그렇죠? 방언도 쉐어할 수 있고 그것을 서로 지켜보고 또 격려할 수 있고 천사의 말,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오늘 말씀 중에 이것을 깊이 깨달았고 여기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을 누렸는데 나 그걸 좀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도 성도들을 사랑하며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 기억하십시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워,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이 우리가 하는 이런 영적인 모든 말, 이것을 완성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아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우리 사랑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무엇을 완성해 주시는 은혜인가 하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완성하는 은혜예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완성하는 은혜. 오늘 주신 본문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예언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예언은 뭐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라는 문자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예언. 그래서 앞으로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무슨 점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미래를 다 내다볼 수 있는 천리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 자,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해야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단 성경 말씀 범위 내에서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 저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그냥 삶 전부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말한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럴 수 있는데 그 예언을 똑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이쪽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에 있다, 이걸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서 해,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래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았어요. 그거를 알고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든지 고백을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할 때에도 사랑하며 하라. 사랑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들은 모르지? 나는 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실 때, 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다고? 네가 하나님의 미래의 뜻을 안다고? 또 그렇게 사랑 없이 말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식 중에 최고의 비밀과 지식이 도대체 뭡니까? 누구에 관한 비밀과 지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밀과 지식 속에 담겨 있는 것, 우리 처음에 왜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사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우리에게 비밀과 지식을 주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못 깨달을까 봐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밀과 지식을 알면 우리는 무엇을 얻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비밀과 지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역시 똑같아요. 그 비밀과 모든 지식을 잘 알아요, 나는. 그런데 그것을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당신은 말이야 아직까지 이런 것도 모르고 비난하고, 나는 이 비밀과 지식을 아는 저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교만, 사랑 없이 사람이 그렇게 건조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비밀과 지식을 안다라고 교만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네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비밀과 지식이 있는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신앙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인간이 먼저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인간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 바른 인간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이 사람이 메말라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인간 됨됨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아.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리 이런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과 지식, 이 하늘의 비밀과 지식,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지식과 비밀과 고백, 이 모든 것, 이것을 완성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십시다. 그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 비밀과 지식을 형제자매에게 전할 때에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쓰다듬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모든 비밀과 이 지식을 잘 전하는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 어떤 것을 완성해 주시는 은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은혜예요.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은혜, 너무 중요하죠? 우리 조금 전에 읽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중간부터요. 모든 믿음이, 거기서부터요. 다 같이 시작.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모든 믿음인데 그 바로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어떤 구절이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참 말씀이 너무 이 스케일이 커요. 참, 그래서 우리를 너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그런 말씀이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그냥 항상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곤란도 겪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지 못한다고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반대로 나한테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을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정말 겨자씨 하나만큼 요만큼이라도 있어도 그 사이즈가 작아도요, 그 믿음이 진실하면 돼요. 그 믿음이 진실하면 산이 옮겨지는 이 기적과 같은 일,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산을 옮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무슨 마술과 같이 우리가 이 산 옮겨져라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자부심이 생겨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사랑이 쏙 빠져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랑을 어떻게 행하나?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나에게 정말 요만한 믿음이 있지만 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형제님, 자매님,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이 정말 연약해서 흔들리는 그런 분들도 사랑하면서 격려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아서고 그분에 대한 어떤 배려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음이 있다면서, 그런데 내가 보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받아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받아줍시다. 그 믿음이 연약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고 있으니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아주시나? 네가 나를 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메말라지지도 말고 사랑하십시다.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사랑이셔요.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아요.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왜 가장 좋은 길인가?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말, 이것을 완성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과 지식, 이것을 완성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밑받침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우리들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음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 우리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인생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304장 3절 한 절만 같이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입니다. 304장 찬송 3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 때에도 사랑 가운데 하겠습니다.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그것을 전할 때에도 사랑하며 하겠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북돋아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주신 우리 남가직분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9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교회 설립 39주년 감사의 예배와 임직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임직하는 모든 귀한 종들이 충성과 헌신을 결단케 하여 주시며 사랑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 생명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고하는 일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EM과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에 몸의 질병과 아버지 또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 하나님 잘 아시지요. 능력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사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여전한 확산으로 또한 큰 재해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불안과 대립과 또한 빈번한 총기 사고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음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메말라버린 이 땅에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심령들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장 좋은 길 사랑으로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삶을 맡기며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도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또 성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 세상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